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은 확신은 구원의 조건인가 라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이나 의심 이런 말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아주 불행하고 재앙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범죄자들이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이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스스로 타당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자를 죽였다. 내가 할 일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확신으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것이 역사적인 소명이고 인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좋은 확신이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잘못된 확신은 아주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세 유럽에 종교 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세 유럽의 캐톨릭이 이제 그 전체 어떤 그 모든 종교를 캐톨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개신교도들이나 청교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고 죽였어요. 그때 그들을 처형할 때 그들을 마녀라고 하고 또는 사탄 숭배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마녀고 사탄 숭배자이기 때문에 불태워 죽이고 뭐 꼬챙이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베서 죽이고 그렇게 죽여도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재앙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또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당성을 갖고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요, 확신하고 죽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해야 될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히 확신해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온전한 복음,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만약에 전하는 자가 있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되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확신은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늘과 땅에 우리가 사모할 이는 주밖에 없다. 그렇게 시편이 선언을 하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확신에 거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이 내게 마음의 반석이 되고 영원한 분기시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난 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복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그러니까 복을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으면 그게 내게 역사를 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아직 믿음은 있지만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그 의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구원에 대하여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교회가 너희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확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관계가 있나라고 질문한다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은 확실히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빛나는 면류관을 써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보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강했겠어요. 그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그러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늘 죄에 그냥 넘어지기 일쑤고 내가 봐도 내가 참 믿음이 너무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육체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심이 돼도 그 의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도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가지 물도 물이고 한 방울의 물도 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물인 거예요. 물이 아닌 게 아니라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한 바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방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지. 그 믿음의 크기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나타나지는 능력의 차이는 가지고 올지언정 그것이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믿음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쳐주신 거예요. 한 방울의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떠한 의의도 없고 또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마치 죽은 물에 빠진 자가 나뭇가지 붙잡듯이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렇게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그 한 방울의 믿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리할 것이다.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산도 바다로 던져질 수 있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그 말은 우리에게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실체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 같은 이단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탄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세리가 있어요. 성전에서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자기가 너무 죄송한 게 많아서 뭐 다른 기도 못했어요. 그냥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예. 자기가 정말 죄를 회개했지만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 당당하게 기도한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옳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받았다는 건 그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만 했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도는 일평생 의의가 없어요. 죄만 짓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냥 뭐 그것도 하나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그 강도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즉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간단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 안 했어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47,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뭐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강도짓하던 흉악한 죄인이라도 지금 그렇게 주님 말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진실로 부르짖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 받냐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어도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억눌릴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발 앞에 내가 진실로 엎드려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뭐 확신이 없어도 상관은 없나 보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 구원의 확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확신이 없이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서는 천국을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은 우리가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도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서 실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준이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목사님께 질문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확신과 은혜도 커져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으면 구원을 오늘 받은 거예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왜 주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너도 같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받아야 될 은혜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확신이 없이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섬기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자주 넘어지는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극한의 시련을 받아도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믿음이 그랬어요. 욥기 19장에 그런 구절이 있는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육체를 벗을 때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기앗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근데 욥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애매하게 이유 없이 정말 너무나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욥의 확신이 어디서 왔겠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영접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할 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는 자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고발할 자 없다. 우리가 죄투성이의 존재일지라도 누구도 그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로 전가된다 그러죠. 전가. 내가 아무런 의가 없어요. 오른편 강도처럼. 그래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가 없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를 해도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막 너 같은 애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네가 아무리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야. 그 정죄는 아무 효력이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딱 가지려면 여러분 그냥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어렵죠.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성경의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이런 확신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딱 그 사이에 서심으로 하나님이 눈에는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서 그냥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거 깨닫고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워요. 이 보배를 팥죽 한 그릇에 팔겠냐고요. 이 보배를 놓치고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어떤 것을 다 내가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보배는 지키리라.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리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를 보듯이 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많은 영혼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볼 때 사랑하는 외아들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인된 죄덩어리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외면을 딱 하는 거예요. 왜? 죄덩어리인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적이 없는데 적어도 십자가에 계신 그 3시간은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버려진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이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사이와 아버지 사이에 딱 서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 보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보려고 봐도 예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밑에 38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되는 그러한 확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그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존재, 어떠한 권세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어떤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서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늘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하고 어떤 큰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인이 오늘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런다고 이런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존재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다. 내 마음이 너무 비참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확실하다. 근데 이 확신을 흐트러뜨리고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개종하는 것도 있죠.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거죠. 또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돼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내가 믿음을 버린 거예요. 또 회개하기를 멈추는 것도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중단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많은 가짜 성도들,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고의적으로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죄인들은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영적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회개의 열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회개한 사람이 내일 갑자기 완전히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다 바뀔 수는 없잖아요. 행위가 어떻게 온전해지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면 내가 회개할 때 겨자씨만큼이라도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 진짜 회개한 사람은 결단합니다. 네. 결단하는 게 없이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 그럼 내가 참 후회가 되고 그런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주여, 내가 오늘 화를 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회개인 거예요. 내가 비록 또 어기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회개할 때는 진실되게 결단하는 회개가 나와요. 주여, 제가 오늘 화를 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정말 화를 안 내기를 원해요.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화를 안 낼 테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회개해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고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또 3일 후에 또 화낼 수도 있어. 우리는 연약하니까. 저도 그런 수없이 그런 반복된 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회개는 진실해야 한다. 결단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죠.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 확신이 곧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날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무르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말씀에 깨닫는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확신 안으로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며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가리켜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